사내주님, 중세기 이 종교 개혁가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 루터가 학생이었을 때에 당시 이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남의 집 창가 밑에서 노래를 부르며 또 그 집주인이 돈을 주면 그것을 받아다가 학비를 마련하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노래를 좀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우리 찬양팀 이렇게 4분, 우리 목사님까지 5분 하면 어때요? 오늘 우리 이인규 집사님 또 이렇게 피치를 올리시고 탁 하고, 또 은경 집사님 또 알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소프라노 탁 하면서 이런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뭔가를 좀 사주고 싶고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음치이신 분, 박자 따로 음정 따로 하신 분이 하게 되면 어때요? 말은 못하지만 뭐 주여 언제까지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는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음치예요. 또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또 집주인이 좀 마음이 좀 고약해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무안을 당하거나 빈손으로 쫓겨나는 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이 루터는요, 이 용기를 가지고 어느 부잣집 그 창가 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창문이 탁 열리더니 아주 크고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가 그 창문 밑에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푹 따오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험상궂은 남자가 막 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노래를 잘못했나? 내 노래를 듣기 싫어서 나를 때리려고 막 이쪽으로 달려오나 보다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가 다를까, 이 사나이가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발이 빠르지 못했던 이 루터는 결국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냥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뜻밖의 그 사람은요, 주먹이 아니라 이 루터에게 돈뭉치를 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학생이 노래 부르니까 내가 장학금을 빨리 줘야 되겠다라고 달려왔는데 어때요? 루터가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때리려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나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 열등 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뛰어오는 것도 꼭 자기를 때리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외동딸 참 귀하죠, 예쁘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다른 환경과 또 서로 다른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일하게 절망이라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요, 이 두 여인의 완전한 절망적인 그런 삶과 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삶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12, 12이라는 그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과 또 누구예요? 12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12이라는 그 숫자는요, 수사학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숫자. 먼저 회당장의 12살 된 이 외동딸의 경우에는요, 지난 12년 동안 진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한 몸에 받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의 여자 나이 만 12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절망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경우에는요, 지난 12년 동안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1절서부터 이 18절까지 이 유출병에 대한 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대부분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피의 어떤 흐름,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율법적 정결법에 대한 것이 나오고, 19절서부터는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을 볼 때에 율법에서는요, 피를 흘리는 것, 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 또 딱 그 피가 떨어진 곳은 부정한 곳, 그런 식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의 유출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아주 생리적인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는 이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경우에는 이 피의 유출이 있는 날을 비롯하여서 그 유출이 끝난 후 7일간 동안 이 부정한 기간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앉은 곳은 부정한 자리가 되고, 이 사람이 누운 것도 부정한 자리가 되고, 이 사람이 만진 그 모든 것도 부정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만지면 어때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는 자신의 그 부정함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자의 정결함에 대한 그런 감사의 어떤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가 정결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아닌 계속적으로 피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바로 나오는 그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도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여인의 그 현상 때와 마찬가지로 피가 흐르는 동안은 이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이 사람이 누운 거, 이 사람이 만진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몇 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까?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계속 피의 유출이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지난 12년 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인생? 피를 흘리니까 어때요? 그 사람 부정한 자 같아요. 그리고 그가 서 있고 앉아 있고 뭐 만지는 거 모든 것들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삶을 살아요. 그것도 또 한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살아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한 몸을 가진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한 생각과 대우를 받으면서 부정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인의 인생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절망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용한 이 12이라는 그 숫자는요, 바로 야이로의 외동딸이나 또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나 이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한 절망의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후에 바로 이어진다라는 것과 이 이야기에서 12, 12라는 그 수식어가 이 두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그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그의 자아, 그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삶의 터전, 그리고 어때요?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성이 12이라는 그 숫자가 지금까지는 그 두 여인의 인생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이다 라고 표현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두인의 인생이 바로 어떻게 완전하게 멸망된 절망적인 그 인생에서 과연 어떻게 완전한 그 성공의 구원의 그 인생으로 바뀔지에 대한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열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신 후에 이어졌다. 열둘이라는 것이 이 두 연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만남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데가볼리 지역에 이 거라사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후에 남아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부두로 항구로 들어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요,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서 회당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는 그 사람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아무리 의사를 데리고 왔고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해봐도 도저히 소용이 없고 그저 서서히 죽어가는 그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이 직분을 수행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회당에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야이로도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이전에 우리가 찾아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좋지 않게 째려보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서로 나눴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쩌면 이 야이로는 사람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뭐예요? 예수님을 째려보기도 하고 싫어했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저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할까? 우리 유대교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가 지금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그의 딸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와 또 그 딸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의 안내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근데 향하실 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예수님의 그 좌우에 밀려들어서 제대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을 정도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절망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의 인생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그 인생이 완전한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그 집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가시던 발길을 멈추시고 나서 제자들과 자신에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뜻밖의 그 질문에, 황당한 질문에 제자들은 네가 만졌어? 난 아닌데 네가 만졌어? 막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내가 그저 수제자인데. 예수님, 참 보면 모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보려고 몰려드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예수님 만졌겠죠. 뭐 뜬금없이 누가 내 손에 대냐. 예수님 진짜 질문할 거를 질문하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게 손 댄 자가 있다.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자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벌벌 떨면서 나와 엎드리면서 자신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그런 시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나는 여인은 43절의 말씀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그녀가 12해 동안 이런 혈루증에 걸려 있었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요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결과는 뭐예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그 뭐예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돈도 없어지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예전에 제 아내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이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그 왼쪽에 이 볼과 턱 쪽에 터 쪽에 크게 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통증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수속을 하고서 어느 병실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뭐 의사들이 뜨문뜨문 방문해요. 어떤 의사가 왔더니 뭐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뭐 검사를 하고 또 가고 또 조금 몇 시간 지나더니 또 어떤 의사가 또 오더니 이렇게 재고 이렇게 보도 해보라고 지금 재보고 치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고 가요. 그러더니 또 오후 늦게는 또 다른 의사가 와서 딱 보더니 체크하더니 가요. 그러더니 뭐 주치의라는 사람이 오더니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내가 왜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CT 한번 찍어보시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의사 선생님 CT 찍어보자는데 CT 오케이 했죠. 근데 그 순간 뭐냐면 그때 오바마 케어도 없었을 때 인슈런스도 없었을 때 그 유학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그랬을 때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내일 아침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아내와 저는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 비리요. 비리된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CT를 찍고 결과는 못 들었어요. 가질 않아서. 근데 뭐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뭐 아내 이게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적에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내는요 그냥 몸은 몸대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 비일이 날라왔는데 이거는 뭐 몇 수천 불이 막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참 그런 금전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술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21세기에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도요 자신의 그 병이 빨리 나아서 남들처럼 가정을 이끌고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그 의사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도 받기도 하고 효과가 있다는 음식, 효과가 있다는 그 치료 그 무엇이든지 어때요?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해서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는 어떠했다고 하나요? 더 나아지는커녕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중하여지고 근데 또 뭐예요? 가진 돈마저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 결국 병에 걸려서 자신과 같이 있으면 가족들도 다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그 외로움, 남은 돈이 없어 살아가야 할 그 가난한 삶,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가락지와 조롱을 피하면서 다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은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절망적인 그 인생을 만들게 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속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사람의 옷은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옷은 어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의 그 겉옷을 어때 요단강 물에 쫙쫙쫙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뭐 좌우로 물이 쫙 갈라지더니 마른 땅에서 건너가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9장 12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탁 대니까 어때요? 병이 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일들로 사실 이런 속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에 대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것이 뭐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뭐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44절에서 이 여인이 만진 이 예수님의 옷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겉옷, 그것도 이 가장자리 끝에 붙어 있는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자매님들이 입는 뭐 그거 보면 술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렇게. 그것은 뭐예요? 뭐 옷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도 아니지만 요즘은 중요하죠. 패션이니까. 근데 당시에는 뭐 옷에 있어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고 다만 뭐 멋지게 모양을 내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입고 있으실 그 옷에 그 작은 것, 그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이 술을 만지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아주 간절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 만나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온 몸과 그 얼굴을 이제 감싼 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또 만나는 사람이 너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와 하면서 자기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주위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길까지 저같이 뭐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탁 하면서 보디가드처럼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으면서 막 몰려 있으니까 이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몸을 빚으면서 예수님의 그 뒤쪽으로 가게 돼요. 아무래도 앞쪽에 사람이 많겠죠.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뒤쪽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 그 곁에 가까이 온 다음에 있는 힘을 해서 손을 탁 이렇게 뻗치면서 어때요? 살포시 예수님의 그 옷에 나와 있는 그 술을 살짝 이렇게 만지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순간 그녀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피가 그 순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그 순간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또 상황적으로 이 여인은요, 또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 어떤 일을 했고요, 만졌더니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것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몸을 부딪히거나 뭐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요, 어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왔다, 뭐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이게 소녀 팬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팬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보디가이드들이 요즘은 바리케이드를 딱 치고서 근접도 못하게 하니까 좀 낫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오빠 뭐 삼촌 그러면서 하면서 만지잖아요. 만약에 나훈아 씨가 딱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나훈아 씨 한번 손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손 한번 스치고 싶어요, 안 스치고 싶어요? 아이고, 점점 알았어요. 내 마음 알아요. 예, 오케이, 그 마음 알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몸을 이렇게 부딪히고 만진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가졌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그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설을 믿고, 예수, 그 영적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가 옷만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그 미신과 같은 그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미신 같은 믿음이었다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그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그 이유는요, 그녀의 그 고백을 직접 듣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가를 탁 만지는 순간에 자신의 병이 탁 낫다라는 그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가득하였어요. 왜냐하면 혈루증에 걸렸어요.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조롱도 받고 무시도 받고 때로는 어때요? 거친 행동, 그런 가해하는 그런 해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녀는요,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가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자가 만지는 사람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인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왜 나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을 만들어? 라는 그 책망을 들을까 봐. 또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어? 아니, 저런 여인 괘씸하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가할 어떤 그 위해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어때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 앞에 선 그녀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정한 상태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지난 12해 동안 살았던 이 여인의 이 부정한 절망의 인생에서 그녀가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엎드린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책망, 또 사람들이 던지는 말과 그뿐만 아니라 소음과 발, 때로는 어떤 돌멩이, 많이 만지면 안 되니까 돌멩이가 날라오게 차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런 일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씀하세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병이 옷이 아니라 그녀의 그 믿음 때문임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녀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평강의 삶을 살아라, 평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그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임이 되면 이렇게 예배에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왔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11시 10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네, 그냥 잠시 갔다 오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때요? 비즈니스나 어떤 친교나 다른 차원의 그 이유, 어떤 그런 이유로 오신 분도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모든 그 교회에, 모든 주일에
모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증 거린 여인의 그 모습과 우리 비교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정성과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주일날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여서 또 이 시간에 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가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탁 주어지면 어때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오지 않고 골프장에 가거나 뭐 바이어를 만나거나 뭐 어디 가서 놀거나 뭐 그러면 어때요? 그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라는 거 어때요? 어쨌든 그걸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잘 선택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딱 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볼 때 믿음이 없는 분 딱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떨 때는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교회에 그가 왔다는 것에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 베풀고, 또 우리의 기도 시간에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멸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어때요? 어느 순간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인생이 바뀌어 완전한 구원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회당장도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신 후에 갑자기 어떤 혈루증 거리는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 나누는 중에 갑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회당장님, 글쎄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그 전에 내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딸에게 가셨다면 우리 딸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여인, 도중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당하게 되면요, 절망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이 하얘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그 절망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그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 마음은 어떨까요? 더하겠죠. 우리가 말로 쉽게 더한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5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야이로에게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당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신앙이 점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동일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왜 이런 다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지만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등치가 커서 건장해서 뭐 피도 눈물도 없이 생겼지만 그래도 저도 딱 그런 일이 있다면 움츠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어떤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행하라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요,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일, 그런 것을 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과 감정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맞지만 정작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말로는 하나님, 주는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진짜 자신의 삶에서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과 또 예배위원들과 함께 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나누면서 했던 그 말씀 가운데 뭐냐면, 저도 말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배위원들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있던 그 무리들 중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먼저 야이로의 경우에는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52절과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4절과 5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어떤 일이 발견됐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숨을 쉬게 됐어요. 살아나게 됐어요. 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먹을 것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야이로의 그 딸이 단순히 숨을 그냥 이렇게 숨만 쉬는 어떤 뭐 식물인간이나 어떤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사랑하는 야이로의 그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야이로의 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뭐라고 하죠? 왜 생겼어요? 바로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야이로가 순종함으로 그 딸이 살아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어릴 때서부터 귀신에 들린 그런 어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어떤 아버지의 간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당신이 무엇인가 썸띵 만약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좀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질문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나요가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아서 기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행함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